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가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나라도 그 신용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남은 시청에 가보면 무슨 평가를 해서 뭐 상을 받았네, 1등을 했네, 뭐 그런 프랭카드가 걸려 있잖아요. 광치 고개를 올라가면 유명한 노인 요양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포도원도 보면 해년마다 최우수 기간, 그래서 평가가 딱 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다 평가를 받게 돼 있고 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계세요. 평가하신다니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넘어가면 소아시아 7교회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을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칭찬이 있기도 했고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아무것도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평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인격이 원만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늘 선하고 그의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다.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살뜰히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상대가 말을 믿게 해도 똑같이 대하지 않고 말을 돌려 그를 진정시키는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욕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를 다독거려 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공감대가 통하는 사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들을 키워보고 남편과 당신 아니면 못 살겠어, 당신이 최고야, 그래서 남편을 얻고 아내를 얻었는데 나 행복해요. 손 들어봐요. 예, 못 들어요. 오늘 심각해요. 여러분, 손 안 들면. 아무도 안 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나 이 사람하고 살아서 행복해요. 한 번밖에 없네. 이제 다 오늘 밥 굶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밥 안 차려줄 텐데. 봐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얻기가 참 힘들어요. 막상 이 사람이 최고라고 해서 결혼하고 함께 살았는데 속았다는 기분이 들잖아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고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해,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만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게 평가 기준이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패역했더라, 이 평가 기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바로 다윗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은혜가 깊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영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교회가 멋지게 지어져 있고 성도들이 귀티나고 수준 높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요. 성도들이 말씀 들은 대로 아멘 하답한 그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빈정대며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에 빛을 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성결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남은 성결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인색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여러분들과 목회하고 있는데 남은 성교육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 안 다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남은 성교육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안수집사님들, 좋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혈액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이 있습니다. 자, A형 손 들어봐 보세요. A. 손 드셔요. 그냥 손 들어봐 봐요. A형. 자, 그 다음에 B형. B형. 김재만 집사님 무슨 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B형. 그 다음에 O형. 안 듣는 사람은 아무 혈액형이 없는 거예요. 저의 혈액형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이야기하고 나면 목사님은 혈액형이 이렇습니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맞춰보셔요. 화가 나면 가장 꼬라지가 안 좋은 혈액형이 있대요. 순서를 매겨놨더라고요. 인터넷에. 잘 들어가 보세요. 화나면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등 무슨 형이겠어요? B형입니다. B형이요. B형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B형. 평소에는 막 쿨하기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대요. 화끈하대요.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지만 일단 화가 나면 앞뒤를 안 가리고 화가 팍 솟아오르면 그 폭발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대요. 욱하고 터지면 자기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B형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B형 건드리지 마세요. 화나면 평소에는 막 얌전한 것 같고 평소에는 막 화 안 내는 것 같은데 화 일단 나면 집안이 나만 하는 거예요. 없대요. 그 다음에 O형, 2등의 O형입니다. 참고 또 참았다가 임계점이 넘어서면 언행이 거칠어지고 상대방에 큰 상처를 남겨다 주는데 그래도 참는 편이지만 이 O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한대요. 3등 AB형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냉랭해서 다시는 그 사람하고 보지를 않는데 한번 화나게 한 사람은 진짜 화가 나면 말없이 멀어지고 상대방과 딱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는데 심지어 전화번호도 문자도 카톡도 다 셋업시켜버린대.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표현을 안 하는데 화가 나면 닫아버릴 거 다 닫고 살아버린대. 말도 안 하고 살아버린대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성격이 A형이랍니다. A형 다시 한번 손 들어봐 보세요. 그런데 화가 나면 웬만하여서는 참는 편이지만 참다 터지면 사람들이 이 A형 가지고 있는 사람도 놀랜대요. 그러니까 A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잘해줘야 돼요. 한번 화나면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질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나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화 안 내요. 그런데 천사처럼 산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건드리지 않는데 화내는 사람은 조울증이 있든지 뭐 성격 장애를 갖고 있든지 그러지. 아니 가만히 있는데 뭐 화를 내는 사람이 버럭 화는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화내는데 또 금방 풀어져요. 그러는데 그때 화낼 때 발끈하면 그것을 받는 상대방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뒤끝이 없어서 싹 풀었다 그러지만 자기만 풀었지 상대방은 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틀거린다. 아무리 약하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괴롭히면 결국 반응하고 저항하고 화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무슨 형일까요? 알아맞히면 내가 상금을 하나 주겠습니다. 지갑을 열겠습니다. 제가 무슨 형일까요? AB형? B형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따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실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성격 한번 겉으로 봐서 막 순에 빠지고 좋은 것 같지만 화나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사람들이 저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좋게 보인다, 선해 보인다, 뭐 인간성이 좋아 보인다. 별 단어도 저를 다 수식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또 나보다 더 잘 아시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김문일 목사 성격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가까이 하다 보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10년이 지났더니 결국 꼬리가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10개를 못 쏘고 나라도 한 개를 사람들의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다가 외모를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다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줄 미처 몰랐다고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살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속속들이를 다 살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실수한 일이 없으세요. 실패한 일이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할수록 자꾸 막 분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이 뭐였냐면 어머니의 부도덕한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 남자하고 그렇게 같이 그냥 집에서 뒹구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 유대인들은 다 이 지구상에서 말살을 시킬 것이다. 세상에서 게르만 민족이 가장 훌륭하다. 게르만 민족보다 더 훌륭한 민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마음의 불씨를 일으켜서 그가 화가 돼서 결국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체만 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화나는 마음 속에 마귀 사탄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틈지 말아라. 왜요?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조종하고 핵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각각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요. 사실 이 세상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다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네. 화내서 미안해. 내가 그땐 생각이 참 짧았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고 악한 생각을 표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옥 생활하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수도원에 생활하면서도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방세라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슬을 먹는데 양이 먹으면 그게 우유가 되진다. 독사가 그 이슬을 먹으면 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슬을 먹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를 끼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해를 가져다 오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돌보고 가꾸고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얼마나 세속적이 되는 줄 몰라요.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근엄할 것이고
정결할 것이고 성결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언제든 마귀가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막 휘잡아 지옥 앞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놓고 그렇게 설교하고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교를 하다가도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가 지금껏 20년 동안 기도를 강조하고 남은 성결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되는 게 있냐? 교회가 붕괴든 교회가 어떻게 바꿔지든 성도들이 바뀌는 모습 봐서 그러면서 나를 자꾸 나락으로 자꾸 떨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강조하고 정말 게임이 심한지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 나가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40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귀가 시험권지를 툭 던져주잖아요. 그걸로 끝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있을 그 시점에도 마귀가 다가와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뛰어내려와봐. 우리가 당장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메시아로 인정해줄게.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부터 예수님 사역 마치는 그 시간까지 마귀는 계속 예수님에게 다가오셔서 시험권지를 툭 던져주고 툭 던져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늘 깨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밭도 보세요. 내 방 쳐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집도 보세요.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 온기가 없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결국 폐가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나아가자 이야기는 계속 진행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뭘까요? 끊임없는 노력과 쉼없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자신을 절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을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는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딱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드리는 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비장한 결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고 처음부터 육체의 소욕을 긋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도 힘쓰고 애썼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가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가슴 아파라 했던 사람이 바울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 나는 주일날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6일 동안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믿음도 없는 사람인가 봐.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존경받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형편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만 갈등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좋았던 대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했던 그가 발상의 전환을 이루었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십니다. 어떻게 해서 생각을 바꿔먹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마음이 그에게 바꿔졌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꽉 붙들고 주관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더라. 인식 자체가 바뀌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물어요. 변화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숙제를 냈나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요. 오늘 설교가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변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예수를 믿고 20년 예수를 믿고 30년 예수를 믿고 곧 주님의 부름을 받을 시간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화돼야 돼요. 좀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양보할 것, 양보하고 사세요. 할 말도 하고 어떻게 살아요? 참을 줄도 알아야죠. 할 짓 다 하고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할 짓 다 하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의 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 돌보고 왔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다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존재가 아니었는데 주님 때문에 영광 받으러 사람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또 드럼도 치고 또 식당 봉사하고 섬기고 또 차량을 다 통제시키고 그런 일을 했어요. 업적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데 업적이 중요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냐 계속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바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의 혼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희한한 게 있죠. 이 수국을 저 밑에다 내려놓고 물을 줬는데 하나는 죽어 있었어요. 이쪽에 다시 들었거든요. 큰일 났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박금주 권사님한테 혼날 텐데 그 관리 못했다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물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시 살아나기도 하네요. 지산에 이런 나무가 없었거든요. 죽으면 끝나던데 보세요. 이것도 물 먹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생명의 물을 먹으면 여러분의 영육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들 가정 위에, 형편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